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척 큰 혼란과 그리고 뭔가 뒤엉킴, 뭔가 뒤죽박죽 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홀로 걷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평안 없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태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불의가 난무하고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전혀 평안이 없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져 버린 상태의 그 심각성을 더욱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달랴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왕위가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혈통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세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 왕위의 계승이 불안해지고 그 왕위가 끊어져 버렸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달랴의 통치 기간 6년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여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그 여왕 아달랴는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합의 딸인 것이죠. 그녀는 그 바알의 우상 문화에 아주 푹 쩔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치적으로도 계속되는 구테타와 그 내란,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아주 그 피 흘리는 정치가 아주 그 체내에 흡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죠. 그런 그녀가 놀랍게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무려 결혼을 한 것이죠. 왕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굉장히 단명하고 일찍 왕위를 놓게 되자 그녀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자녀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들, 다윗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종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손주들에 해당하는 다윗의 피가 섞여 있다면 다 죽인 거예요. 그냥 다 몰살시키고 그녀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인을 넘어서는 영적으로는 사단의 침투요, 언약의 오염인 것이죠. 유다의 모든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사역을 단절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사에는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이 거의 체질화되어 있었죠. 계속되는 구테타와 내란으로 인해서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익숙한 아달랴는 역시 자기가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의 언약마저 끊어버리고 여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또 자주 있었죠. 여러분, 모세 시대를 기억하죠? 애굽 왕 바로, 그 파라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나일강에 버리도록, 아니 죽이도록, 2살 이하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역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영유아를 다 살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그가 자신의 손주들까지 모두 제거해버리고 특별히 성전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의 하나님 자리에 바알의 우상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것 같고 성전은 다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성전을 진짜 무너뜨린 건 아니죠. 그 성전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혼란이 찾아왔고 정의는 사라졌고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의 삶 자체가 온갖 불의와 거짓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의 평화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 불안한 세상, 그러한 불안한 세태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끊어지게 하시지 않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여호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그죠? 그 갓난아이를 여호세바가 몰래, 사실 이건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죠. 그 요시야를 몰래 성전에서 숨겨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숨기고 있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에 그를 숨기고, 참 놀라워요. 성전은 왕궁과 가까이 있잖아요. 아달랴의 옆집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성전에 놀랍게도 자기가 그토록 죽이고 멸족시키고자 했던 다윗의 피가, 다윗의 씨가, 다윗의 구루터기가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평안하게 요시야는 6년간 양육되고 있는 것이죠. 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도 보듯이 불완전수입니다. 그 6년 동안 아달랴의 지배가 이어지고 7년이 차는 해에 요시야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끔찍한 죄악도, 사단의 어떠한 괴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어져 가고 또 그것은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득세를 하고 어두워지고 희망이 사라져 버린 듯한 그 세대,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보존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다윗의 구루터기가 보호받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구원 계획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피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그 조용한 가운데, 그 어둠이 짙은 가운데 놀랍게도 오늘 23장 16절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16절을 한 번만 읽어보죠. 16절. 어제까지 묵상하셨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러분, 어제 이제 그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 혁명을 통해서 요시야를 왕위로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굳이 명명하자면 언약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죠? 그것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봐야 되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외부적으로 보이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왕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6년간 그들은 아달랴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식은 요시야와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여호야다와 맺는 언약도 아니에요. 인간 그 누구와 맺는 언약이 아니라 누구와 맺는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돼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언약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 오면서도 이 역대하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요,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저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이 말씀 안에 성경의 모든 구원의 진리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최종 목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자리인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말씀 한 말씀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해냈을 때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모세에게 설명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계속.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시 등장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구원내시는데, 이제는 기록된 돌판이나 어떤 형식적인 예배의 절차, 제사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기겠다는 언약. 한번 읽어봅시다. 3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목적은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떤 제사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소유권의 도장이 찍히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그 우리의 성전됨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이 23장 16절 여호와의 백성됨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경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이 다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이 마지막 역사의 끝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식을 놀랍게도 요시야를 왕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를 왕좌에 앉힌 다음에 그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식을 거행하자 여러분 우리가 16절을 읽었죠. 이제 17절과 21절 끝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옛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세워질 때 우리의 옛 모습은 파괴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이 세워질 때 파괴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죠. 아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그냥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세워지면요, 거짓은 발붙일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완전해지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불이나 거짓이나 폭력이나 술수나 이런 것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세워지고 그 비진리가 무너지며 불의가 여러분 밟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집이 바알의 제사장과 아달랴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 바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바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엉뚱한 여러분 보도를 보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괜히 사찰에 가서 사찰의 기물들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우상을 부셨다. 여기 제단 산당을 부수고 제단들을 형상을 깨뜨리고 맏단을 죽였다. 이러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것, 사실은 이러한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영적으로 다분히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행위로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알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바알의 제단은요, 가령 이런 거예요.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바알 제단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아이 성적이 이렇지? 좀 엉뚱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바알의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년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노년이 어떻게 흘러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요. 그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흔적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자선이나 조그만 관용,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이죠. 이만하면 말이야,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권력과 어떤 끔찍한 욕망에 이끌려서 막 그렇게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멀리 계시고 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풍요만을 부러움으로 바라보면서 짓눌려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바알의 제단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우상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왕좌에 세상의 영역과 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모든 다른 것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 눈 녹듯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가, 그 피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1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상들이 무너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 자들들아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 회복이에요. 이 예배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노래하는 그러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문지기들이 서서 그들의 구별됨과 경건을 방해하는 그 거룩을 해치는 것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지켜내기 시작하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결국 레위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언약이 회복되어진 증거입니다. 언약이 회복되고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예배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질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순결을 유지하고 그 순결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깃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본문 마지막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왕궁에 왕을 나라 보좌에 앉혔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메시아. 그 계보를 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좌에 모시자 21절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특별히 여기서 제가 눈에 들어온 건 성중이 평온하더라. 성중이 평온하더라.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 상태가 평온인 거예요. 그것이 샬롬인 것이죠. 평온하더라의 이 평온, 히브리어 샤카트라는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소란이 멈추고 요동이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어진 상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왕좌의 메시아, 곧 우리 주님이 좌정하신 상태.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회복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왕좌에 계실 때 혼란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자리 잡히며 두려움과 염려가 안식으로 바뀌고 우리의 온갖 불안함들이 사라지며 고요한 평안과 쉼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평온을 만든 자는 누구입니까? 요시야가 아닙니다. 요야다도 아닙니다. 그의 아내도 아닙니다. 이 평안을 만드는 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대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께서 우리의 왕좌에 좌정하실 때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던 우상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그 무질서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사라지게 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돌아오셨을 때, 언약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즉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회복을 늘 사모하며 그 언약 안에 살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그 평안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어떤 갈등과 다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즉시 그 평안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평안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완전한 샬롬이에요. 이 완전한 평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러분,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중이 평온하십니까? 예, 평온하지 못하실 때가 많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즉시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우리의 왕좌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셔드릴 때 그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우리 열매 가족들 한 주간에 그 성중은 어디죠? 성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주님이 좌정하실 때 성중이 평온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요. 내 성중이 평온합니다. 내 주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죄가 죄를 뒤덮는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내 성중은 주의 빛이 임하셨기에 평온합니다. 주의 공의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전 안에 생명의 씨를 보존하셨던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도 주께서 왕으로 찾아오시고 좌정하사 우리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중이 평온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샬롬으로 평온하고 그 평안이 흐르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